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전체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좀 의아한 장면을 마주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어떤 경우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웅들,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초기 지도자들의 모습을 너무 있는 그대로 적어 놓았다는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아함을 느끼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자랑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다윗은 왕으로서도 또한 일반 시민으로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살인죄, 사기죄, 간통죄, 더 나아가서 신성모독죄까지 십계명 전체를 통으로 어겨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이런 건 좀 빼도 되잖아요. 이런 내용 성경에 실려 있으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혹은 유대교를 지켜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좀 빼야 되겠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중에 사도요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오해가 생길 정도예요. 아마 이들은 베드로를 상당히 싫어했던 것이 아닐까 마음 가운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결점들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또한 치밀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막 흔들지를 않나. 어리고 작은 소녀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몰라요.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하지를 않나.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툴툴거리면서 고향 땅으로 내려가 고기잡이하는 모습까지도 너무나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성경이 기독교의 전파를 위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요거는 집어넣고 요거는 빼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내용 마땅히 성경에서는 빠져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더 나아가서 조금은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진실되게, 또한 정직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를 통해 보여지는 요나는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자격 미달을 넘어서 자격 박탈을 당해야만 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이런 하나님 믿지 마라, 이런 선지자가 적어 놓은 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요나는 우리의 손을 잡아 끌고 어디로 가고 싶길래 이렇게 위험하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기록해 둔 것일까? 혹시 요나는 저와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는, 미처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신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 함께 요나서를 마무리하면서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신세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3가지로 요나의 신세계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우리에게
진짜 인간 요나를 보여줍니다. 진짜 인간 요나를 보여줍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매우 못마땅했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삭히는 종류의 화가 아니었어요. 아마 여기에 혼자 화나면 속으로 삭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콧구멍에서 불꽃이 튀어나간다라는 표현이 될 만큼 격렬하게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당해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 속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셔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뜻 보면 요나는 지금 대단히 은혜로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 불경스럽기 그지없는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참 잘나셨어요. 하나님, 참 좋으시겠어요. 그야말로 극대노 버전의 건방지기 짝이 없는 기도,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자가,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께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상황은 더 심각해져요.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멘. 미친 기도 아닙니까? 정신 나간 기도 아닙니까? 요나에게서는요 다듬어진 종교적인 말투 혹은 세련된 종교적 행동 양식 따위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 그래도 내가 선지자인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예언자인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민족의 지도자인데. 요나에게는 이런 껍데기가 없어요. 그야말로 생것 그대로의 돌직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자꾸만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가짜 인간이 아니라 진짜 인간과만 관계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숨기고 포장하고 가면을 쓴 종교적 인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어찌 보면 정말 볼썽사나운 요 모양 요 꼴의 요 나와만 하나님은 관계하신다는 것을 오늘 요나서 4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저자는요 요나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물론 후대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요나의 글을 편집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양자 모두 요나의 모습을 대단히 하찮게 그려놓았어요. 이 정도 보면 아이고 나도 그때 태어났으면 요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나 자신이라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요나의 후손이라면 나의 조상을 이토록 하찮게 쓸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유대교의 계승자라면 중요 선지자의 모습 이렇게까지 정직하고 진실되게 기록할 수 있으셨을까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도 하찮게, 이렇게도 있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록에 남기고 후대에 전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요나는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진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을 받아본 사람, 진짜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안전하고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굳이 변호하거나 자기 자신을 굳이 포장하거나 자기 자신을 굳이 멋지게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요. 요나는 니느웨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기꺼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두 눈으로 보고 나니까 자기의 자금이 더 이상 큰 대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 줄 알게 되니까 선지자로서의 나의 명성, 예언자로서의 나의 인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저 진실하게, 그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요나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의 신세계로 들어오라 우리를 초청합니다. 숨기고 감추고 포장하고 조작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조종하려는 헛된 종교적 욕망을 버리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에 추하고 더럽고 쪼잔하고 비루하고 하나님께 늘 화가 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진짜 인간 요 모양 요 꼴의 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 신세계로 요나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진짜 하나님이라는 신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좀 안쓰러워요. 하나님 이 정도까지 하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애절하게 느껴져요. 아니 뭐 한다고 이렇게 말 안 듣는 인간 하나를 붙잡아 매놓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한 번 더 참으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아멘. 뭐 하는 것이 옳으냐고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런데 그 뒤에 요나가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요. 마치 부모에게 화가 난 자녀가 방문을 쾅 소리나게 닫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것과도 꼭 같은 모습입니다. 5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아멘. 요나는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그 시간이 벌써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을 헤아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도무지 그 친구의 괴롭힘에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매번 당하기만 해요. 매번 아프고 괴로운 마음이, 그리고 몸이 영혼이 지쳐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계시를 주신 거예요. 너 친구에게 가서 전해라. 40일만 지나면 너 친구도 다 떠나갈 거고, 너 직장 잘릴 거고, 너 기업 완전히 망할 거고, 너 건강까지도 최악으로 되어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가서 당당하게 전했어요. 40일만 지나면 나의 원수 너여, 모든 것이 끝장이 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셔야죠. 요나는 지금 그의 원수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망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6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아멘. 한 도시 전체가
멸망할 위기 속에 놓여 있는데 요나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만 기분이 무척이나 좋아집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이제 곧 완전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데 요나는 지금 기분이 어떻다고요? 무척 좋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에요. 7절과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시 한번 시작.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꼭 누구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 곁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박넝쿨 하나를 두고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는 누구를 꼭 빼닮은 요 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차분하고 침착하게 또다시 말을 걸어오세요. 9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요나는 요나서 1장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애시당초 요나서 2장까지 가지도 않았고요, 뭐 고래냐 큰 고리냐 그게 사람을 먹을 수 있냐 못 먹냐 이런 논란이 오늘날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자기 화를 주체할 줄 모르는, 우리가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는 감정 조절에 실패한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분노와 심판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구약의 역사 한 장 한 장에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속속들이 새겨 넣으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항상 먼저 선수를 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더 내어주고 더 견디고 더 참고 마침내는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이에요. 요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사랑의 본체이자 사랑 그 자체이신 진짜 하나님 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을 끌고 하나님의 신세계,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는 진짜 이웃이라는 신세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이웃이라는 신세계. 요나에게 니느웨는 우리에게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의 도쿄와도 같은 도시였을 겁니다. 원수 중에 원수요, 반드시 사라져야만 할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니느웨라고 요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옛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시원하게 한번 심판해 주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은
요나와는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10절과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염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진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 삶의 필연적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흘러나와야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이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2, 3년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코로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전염력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코로나를 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지금껏 코로나를 손으로 만져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무엇을 압니까? 코로나는 여전히 여기에도 있고 코로나는 여전히 저기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무엇을 보면 압니까? 아프잖아요. 여전히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조심하잖아요. 왜요? 한번 다 걸려봤거든요. 걸려보니까 아이고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줄줄 나오고 몸도 몸살 걸린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코로나 또 걸릴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과연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져본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요한일서 4장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꺼이 내가 먼저 사랑하기로, 내가 한 번 더 사랑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결정이 또한 그 사랑이 억지로 짜내고 또 짜낸 치약 밑둥에 남은 그런 찌꺼기 같은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넘치도록 주시고 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구나. 아유, 저 인간은 진짜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야. 아이고, 저런 인간은 오늘 당장이라도 지옥에 들어가야지. 아니, 저런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안 되지. 너 같은 인간하고는 나는 평생 상종하고 살지 않을 거야. 혹여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be very careful.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노릇을 하며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한테 뭐 화난 거 있으세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원수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 받겠느냐.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국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원수라 생각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딱 그만큼만, 얼만큼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딱 그만큼만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결혼식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신랑 신부가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데만 무려 1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양측 들러리만 24명이 등장을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분들,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식에 모든 걸 올인해버리는. 신부는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지난 몇 달간 거의 굶다시피 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신부는 대기실에 아빠와 단 둘이 남아 신부 입장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서 아빠하고 마지막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신부 입장실에 준비되어 있는 이 핑거푸드 냄새에만 정신이 다 팔려 있었어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새우꼬치, 베이컨 말이, 올리브와 샴페인 한 잔을 급하게 입에 털어넣고 우걱우걱 음식을 씹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비싼 돈을 들여서 들여온 오케스트라의 신부 입장곡이 장엄하게 연주가 되고 신부 앞에 문이 활짝 열렸을 때 하객들은 신부의 얼굴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신부의 얼굴은 새우 알러지 증상으로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있었고 너무나 지나치게 꽉 조인 드레스 때문에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먹은 기름진 음식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와 튀어나올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빠의 손을 잡고 신랑이 기다리는 곳으로 행진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위태위태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 위태로운 순간을 넘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드디어 절반 가까이 왔을 때 더 이상 참지 못한 신부는 먹었던 모든 것을 뱉어내고 맙니다. 신부의 입장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던 하객들도 가족들도 모두도 그만 사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든 순간이 정지되어 버렸고 큰 박수 소리는 낮게 깔리는 신음소리로 변하고 맙니다. 바로 그때 결혼식장에서 크게 소리내어 웃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신부의 신랑이었어요. 그는 하얀 카페트 중간에 멈추어 서서 부끄러움과 당혹스러움에 울고 있는 신부에게 한달음에 달려가서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듯 격정적인 키스로 신부를 맞이합니다. 신랑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얀 웨딩 드레스도 수개월간 다이어트로 다져진 신부의 다부진 몸매도 수많은 하객들의 시선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토사물을 입 사이로 개어내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신랑에게로 걸어오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신부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그분의 진짜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우리 인생의 토사물, 나의 깊고 짙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더 깊고 짙은 키스로서 씻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서는 바로 나에게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토사물이 잔뜩 묻어있는 진짜 인간 나라는 존재를 진짜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았던, 그러나 그 자신은 결코 대답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며 그 역시도 성경 뒤편으로 퇴장합니다. 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찌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세요. 동시에 하나님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찌 내가 너의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은 채 역사의 뒤편으로 조용히 퇴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23년 7월 30일 요나서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다시 물으세요. 빛의 교회 성도들아, 네 모습이 어떻든 어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어찌 내가 너의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시며 오늘 예배당을 나서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두 가지 질문, 어찌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어찌 내가 너의 원수를 아끼지 않겠느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원수를 용서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마음 가운데 잘 되뇌이시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나의 원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나의 삶을 통해 성실하게 보여주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의 결단함을 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깊고 넓은 높고도 긴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며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어찌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황홀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나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어찌 내가 너의 원수를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여 나도,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도 내 삶 가운데 마주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내가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어찌 내가 너의 원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주님께 먼저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내 인생에 만나게 되는 나의 원수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바로 그 원수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용서하지 못하여 오히려 고통당하며 용서하지 못함으로 가장 비참해진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과 영혼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원수를 기꺼이 덮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나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이번에는 빛의 교회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제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실 겁니까? 이제 어떻게 여호와를 찬송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찬송과 예배와 경배는 이 공간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공간을 넘어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만 더 기도 제목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업적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한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토사물을 입에 물고 있는, 죄의 그 찌꺼기를 입에 물고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키스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셨으니 우리가 할 것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그 은혜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 힘들게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 참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원수들, 생각만 하면 내 입에 이빨이 드글드글 갈리는 그 사람들까지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한 명쯤은 품고 사실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시고 그렇게 원수로 삼아 놓으시니까 여러분 인생 살만하세요? 즐거우세요? 기쁘세요? 감사하세요? 결국 용서하지 못함으로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맡겨놔라. 원수 갚는 것은 내 손에 있지 않느냐. 너의 원수를 너는 그저 사랑하여라. 나머지는 내가 하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그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좀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좀 던져놓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저는 그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제 마음과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들어오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원수 주님의 힘으로 용서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받은 용서 그러함으로 주님 앞에 확증할 수 있는 착하고 선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간절하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 주님 용서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이, 증오하였던 나의 마음이, 미워하고 이빨을 갈고 너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나의 그 모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로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사슬에서 오늘 풀려나고 오늘 노임받고 오늘 자유케 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송축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의 원수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예 주님, 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이 마음의 속세에서, 증오하는 마음의 감옥에서 오늘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내 마음의 미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강물이 스며들어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결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용서받은 사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송축하는 사람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너를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너의 원수를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 질문에, 또한 내 인생을 통하여 이 질문에 성실히 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물으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질문에 성실히 답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의 역할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오늘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